우리 호선아 성가대 믿음의 찬송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은혜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보잘것없는 나를 위하여입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위하여.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 33년 생애 가운데의 마지막 한 주입니다.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33년 전 생애를 사시는 가운데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총 몇 번이죠? 7번이에요. 어릴 때 결례를 행하러 간 거, 12살 때 가신 거, 6월절 지킨 거 총 다 합쳐서 7번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이제 오늘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이 됩니다. 오늘 입성하는 그 현장을 살펴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또 바로 얼마 전에 죽은 사람 나사로를 살렸다라고 하는 그 소문까지 같이 돌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극진히 환영을 해요.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제발 구해달라고, 이 식민지 생활, 이 비참한 생활을 우리 구해달라고 종려나무 가지,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는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에 영광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귀한 겉옷을 그 앞에 다 깔아요. 예수님 가시는 길에 마치 레드카펫 쭉 깔듯이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다 내놓고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이 장면만 놓고 볼 때에는 예수님은 이 순간 마리아의 아들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선지자도 아니고 왕의 입성이에요. 왕의 입성. 근데 이 상황에 모두가 환호하는 가운데에 오직 예수님만 말없이 묵묵하게 성경 예언의 한 페이지를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거기가 어디냐? 스가랴서 9장 9절이에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보시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지금 오늘의 이 상황을 스가랴 선지자가 미리 예언한 거예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1대지로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느냐?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은요, 탁월한 선지자도 아니에요. 마리아 아들도 목수의 아들로서 입성한 것도 아니에요. 모두가 왕이에요. 다윗의 자손 왕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방금 읽은 스가랴 9장 9절도 분명히 그렇게 예언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는 것이에요. 왕이. 그죠? 그 왕으로서 입성하는데 왕이 뭘 타고 들어가야 돼요? 말 타야죠, 말. 근데 왜 나귀 새끼를 타느냐? 근데 스가랴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했어요. 예언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귀 새끼래. 아니, 왕으로 입성한다 라고 해놓고 또 예언하기를 나귀 새끼를 탄대.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예언 자체가 뭔가 모순된 면이 있는 거예요. 왕이라면서. 근데 왜 나귀 새끼래? 앞뒤가 안 맞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매해마다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귀 새끼를 타느냐? 그만큼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타셨다. 아, 그렇구나. 역시 우리 주님은 겸손하시구나. 이렇게 하고 마침표 찍어요. 단지 그 한 가지 이유냐? 그래서 오늘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구속의 비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나귀를 타셨느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저 출애굽 현장으로 가야 돼요. 출애굽의 현장으로 가서 살펴봐야지만이 그렇구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 거기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그냥 안 보내주죠. 바로 왕이 호락호락 보내줍니까? 그래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차례로 쭉 내려요.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제일 높은 바로 왕의 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집집마다 장자들은 다 죽어요. 근데 사람만 죽은 게 아닙니다.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생축의 첫 것도 다 죽였어요. 생축의.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반면 이스라엘에 속한 집들은 사람의 장자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자, 이스라엘 너희 집들 아무도 장자 안 죽었지? 생축의 첫 새끼들도 아무도 안 죽었지? 자, 지금부터 첫 것들은 전부 다 누구 거예요? 이젠 내 거야. 다 나한테 바쳐. 첫 것은 사람을 물론하고 짐승까지 다 내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또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누구 거라?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겠어요. 그렇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다 내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집에 있는 소든 양이든 염소든 약대든 하여튼 전부 다 생축 처음 난 거 따로 구별해. 다 내 거야. 나한테 돌려. 그런데 이 명령 가운데에 특별 지시사항이 한 가지가 있어요. 특별 지시사항. 그게 뭐냐? 나귀의 첫 거, 소의 첫 거, 염소의 첫 거, 하여튼 모든 거 있는데 나귀의 첫 것, 그거는 나한테 가져오지 마. 그건 내가 안 받아. 만약에 그걸 어린 양으로 대신해가지고 값을 지불하거나 대신 대속하면은 내가 받아.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그게 여의치 않아가지고 어린 양을 바치는 게 여의치가 않는다, 그러면 죽여 그런 거예요. 뭘 죽이래요? 나귀 첫 새끼는 죽이래요. 살릴 것 같으면은, 왜냐면 나귀 첫 새끼 내가 안 받아. 어린 양은 대신 주든가. 어린 양 바칠 게 없어? 그럼 그 나귀 첫 새끼는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래요. 근데 안 받는데. 자, 출애굽기 13장 13절입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그랬어요. 딴 건 다 받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뭐는 안 받는데요? 나귀. 그래서 죽이래. 죽여도 어떻게 하래요? 목을 꺼서 죽이래. 살리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어린 양으로 대신 바치면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축 가운데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명령하신 것은 오직 나귀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나귀에 대해서만 이런 명령을 내리셨느냐? 그럼 나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대지로 나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나귀의 특징 첫 번째는요,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 신명기 14장 4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거는 정한 깨끗한 짐승이다, 이거는 부정한 짐승이다라고 분류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기준들이. 근데 그 기준에 따라 놓고 보면은 나귀는 부정해요. 그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굽이 갈라졌느냐, 그다음 되새김질을 하느냐, 비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가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준을 놓고 볼 때에 나귀는 부정한 짐승에 속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귀의 특징이 뭐냐? 나귀는 나약한 짐승이에요. 나약한 짐승. 두려움도 많고.
자, 말이나 낙대나 뭐 노새나 많은 짐승들이 있어. 근데 제일 나약하다 한 게 누구니? 뭐니? 그럼 뭐예요? 나귀예요, 나귀. 몸집이 작아, 약해. 그래서 그냥 때리면은 때리는 대로 어떻게 해요? 그냥 맞아요. 말이나 소도 온순하죠. 근데 소도 한번 화나면 어떻게 해요? 들이받아요. 다른 생축들은 뭐 하다가 참고 하다가 화나면 들이받기라도 하고 뒷발질라도 쳐요. 근데 이 바보 같은 나귀는 뭐예요? 그것마저도 못해요. 나귀는.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발람 선지자가 발락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다가는 오는데 내가 힘으로는 이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발람 선지자가 누군가를 저주하잖아요. 그럼 저주를 받는 거예요. 사람이든 민족이든 간에.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초청을 해가지고 제발 이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근데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가는 중이에요. 가는 중인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야, 이 녀석 봐라 해가지고 죽이려고 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를. 근데 만약에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쭉 나귀 타고 가고 있다.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저 앞에 서 있어. 근데 그게 사람 눈에는 안 보여. 발람 선지자 눈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을 빼들고 탁 죽여 서 있는데 안 보여. 근데 누구 눈에는 보이느냐? 나귀 눈에 보이는 거야. 나귀 눈에. 발람 선지자 타고 있는 그 나귀가 그걸 보고 이대로 갔다간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방향을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딴 길로. 그 길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발람 선지자가 내려가지고 막 때리는 거야. 막 때려. 왜 엉뚱한 내 말 안 듣고 딴 데로 가냐고. 막 때려. 채찍질을 하고. 그러니까 두드려 맞았죠. 그래서 타고 또 가요. 가는데 요번에 이렇게 좁은 길로 갔는데 거기에 딱 서 있는 거야. 또 여호와 사자가. 근데 선지자 눈에는 안 보이고 나귀 눈은 보이고. 그러니까 나귀가 어떻게든 그 여호와 사자를 피해 가려고 가다 보니까 이게 담이인데 돌담에 타고 있던 발람 선지자 발이 쓱 쓸렸어. 아마 스크래치가 났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내려서 막 두드려 패는 거야 나귀가. 그러니까 나귀가 두드려 맞다가 하나님이 나귀 입을 열어가지고 말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왜 때리냐고. 발길질을 못하고. 네가 내 말 안 들어서. 그 순간에 발람 선지자 눈을 딱 열어서 보여주니까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주 그냥 서슬퍼렇게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나귀는요 주인이 때리면 뭐예요? 그냥 맞아요. 발로 차면 맞고 몽둥이로 때리면 맞고 채찍질하면 그대로 두드려 맞고. 민수기 22장 23절 볼게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또 25절 말씀도 보시면은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그랬어요. 자기 살리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뭐예요? 오히려 고마운 게 아니라 두드려 맞는 거야. 근데 뭐에 때리면 때리는데 또 맞아요. 그게 연약한 나귀의 모습이에요. 또 나귀의 특징 세 번째는요. 나귀는 비참한 짐승이에요. 비참한 짐승. 아까 두 번째 살펴본 대로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근데 죽으면은 더 부정한 취급을 받아요. 우리 교회 근처 여기 사우스 피규라 좀 더 지나서 내려가면은 옆에 묘지가 있어요. 세미터리가 있는데 사람 위한 곳이 아니라 뭔지 아세요 혹시? 개 아니면 고양이 해서 반려동물이죠. 네. 고를 위한 묘지가 있더라고요. 뭔지 지나가다가 야, 참 미국 사람들은 따로 묘지도 사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동물이라도 생축이라도 죽으면 어떻게 해요? 묻어주는 게 그래도 그 관습이에요. 근데 성경에 고대 관습에 보면 다른 건 다 묻어주고 하는데 나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안 묻어요. 나귀는.
나귀는 죽으면은 그냥 들판에 버려버려요. 묻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실컷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때리는 대로 화풀이 대상도 다 들고 해놓고 죽었다고 어떻게 해요? 길에 버려버리는 게 나귀예요. 그런 존재가. 그런 예를 우리가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삼손이요. 자기를 잡으러 온 블레셋 사람과 갑자기 싸우게 됐어요. 근데 준비 없이 갑자기 붙게 되니까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내가 뭘로 싸우지? 막 마땅한 무기 없어서 이래 둘러보다가 길가에 넓어져 있는 뭔가 뼈다귀를 들어가지고 그걸로 죽였거든요. 이렇게. 그 뼈가 뭔지 아세요? 나귀뼈, 나귀뼈. 그게 왜 거기 있었을까? 누군가 버린 거예요. 묻지도 않고. 누군가 버려가지고 그냥 썩어가지고 뭐예요? 뼈만 남은 그 상태 그대로. 그게 나귀야. 사사기 15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보시면은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나귀 뼈가 왜 거기 있겠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버려졌거든요. 비참하게. 그래서 죽어서도 비참하게 버려진 존재가 나귀예요. 그리고 또 이 나귀의 빗대어 예언된 왕이 있어요. 누구냐면 남유다 왕 가운데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왕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까 제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정성껏 두루마리에다가 적어서 보냈어요. 근데 이 밑에 사람들이 읽어봤더니 이거는 왕이 꼭 들어야 돼. 이 말씀을 읽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왕을 모셔놓고 왕이요 하는 말씀입니다. 꼭 들으세요 해가지고 낭독을 했어. 하나씩 두루마리니까 하나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 읽고 다음 페이지 넘기면은 그거 줘봐봐. 첫 번째 페이지 줘봐봐. 라고 해가지고 소도 있죠. 과일칼 같은 조그만 칼. 그거 가지고 쭉쭉 찢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쏘시개 불에 툭 던져버려. 이 페이지 읽어서 줘봐봐. 쭉쭉 잘라가지고 뭐예요? 또 버려. 읽는 족족 뭐예요? 다 잘라가지고 불쏘시개 썼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아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 가지고 이 여호야김 왕의 최후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했느냐? 보통 일반적으로 왕들은 죽으면은 왕의 묘실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선하지 못한 왕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묘실에 들어가요. 근데 여호야김 너는 일반 묘실도 못 들어가. 사람 묘실 절대 못 들어가. 너 어떻게 죽느냐? 너는 나귀처럼 죽어.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너는 그냥 길가에 네 시체가 버려질 거야. 그래서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그대로 당하고 길가에서 그냥 썩어 문드러질 거야.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뭐에 빗대가지고? 나귀에 빗대가지고. 그 비참함을 나귀한테 빗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예레미야 22장 29절 말씀이에요. 그가 끌려, 여기서 그는 여호야김 왕이에요.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나귀는 매장이 아니에요. 죽는 법이에요. 길가 버려진 거. 예레미야 36장 30절 말씀.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죽었어요. 여호야김 왕은. 이처럼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고
나약한 짐승이고 또 비참한 짐승이에요. 근데 이 나귀를 보면서 연상되는 게 있어야 돼요. 뭘까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 나귀를 통해서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시청각 재료로 뭐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나귀예요. 너희 볼 때 나귀 정말 비참하지? 알고 보면 너희 모습이 그 모습이야. 시편 51편 5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해서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냥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욥기 17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은 무덤더러 너는 내 아비라 구더기더러 너는 내 어미 내 자매라 할진대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즉 내가 죄 가운데에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무덤이 우리 뭐예요? 내 아버지래. 우리가 다 뭐예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태어나잖아요. 어머니로 태어나고. 근데 날 때부터 나는 뭐예요? 무덤이 예약됐어요. 하루하루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나는 무덤이 하루 뭐예요? 더 가까워진 거예요. 오늘 지나 내일 되면 뭐예요? 더 무덤에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내 시작도 끝도 무덤이에요. 그리고 구더기, 여러분들 구더기 보셨어요? 어디에 제일 많아요? 구더기가. 옛날에 시골 가면 푸세식 화장실 있죠? 푸세식. 나무 2개 놓고. 저도 옛날에 시골 외할머니 댁 가면 그게 푸세식이어서 가보면은 뭐 냄새 나죠. 그리고 그 밑에 다 쌓여 있잖아요. 근데 뭐가 꼼지락꼼지락 움직여요, 그 밑에서. 뭐예요, 그게? 구더기들. 똥 안에서 똥과 같이 살아. 그 안에 구더기가. 근데 그 구더기가 뭐래요? 내 어미래. 내 자매고 내 형제래. 그런 무덤이 내 아비고 구더기가 내 어미고 내 자매고 내 형제고 나도 뭐예요? 어떻게 보면 구더기 같은 존재인 나한테 무슨 소망이 있겠냐 그 소리예요. 나면서부터 부정한 인간, 힘없고 나약한 인간, 주인 되는 그 사단의 발길질에 아무 소리 못하고 때리면 때리는 대로 두드려 맞고 애통해하고 사랑하는 내 부모를, 사랑하는 내 형제를, 내 자식을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슬에 끌고 매어서 가도 한마디 반항도 못하는 그 비참한 신세. 그게 타락한 인간인 이런 거예요. 찍소리도 못해. 다른 피조물들은 여기 뭐가 있어? 뭐 하나, 둘, 셋, 넷, 세기들 해. 근데 사람은 안 세. 왜 나는 안 세? 난 투명 인간이야? 뭐 있어도 없는 존재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수에 칠 가치도 없는 비참한 존재. 그런 나귀 같은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에 나와 있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는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런 존재가, 이런 한심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이처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비참한 나귀, 아까 살펴봤죠? 나귀 특징. 근데 그 나귀를 다 버려버려. 근데 누가 챙겨요? 예수님이 챙겨요. 예수님이. 나귀 첫 새끼는 당연히 목이 꺾여서 죽어야 돼요. 살리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었죠. 뭐였어요? 어린 양이 대신 값을 치르면은 그 나귀는 살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과연 어린 양이 누구냐 그 소리.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어린 양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르고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 부정한 나귀를 왜 예수님이 타고 입성하셨느냐? 살리려고. 그리고 이것을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문제가. 이 나귀 새끼가 주인이 있어. 주인이. 하나가 아니라 주인들이 달라붙어. 주인들. 누가복음 19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그죠?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따지죠. 왜 데려가? 나귀 새끼 하나에 무슨 주인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죠? 허락 맡아야 될 주인, 붙잡고 있는 주인들이 왜 이렇게 많냐 그 소리예요. 근데 아까 나귀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 봤듯이 이게 또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 하나 빼오고자 하시는데, 나 하나 살리고자 하시는데 주인이 하나가 아니에요. 세상 말로 뭔 놈의 주인들이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바글바글하냐 그 소리예요. 길이로 따지면 한 길도 안 되는 이 몸뚱아리 속에 뭐가 그렇게 많은지, 이 윤성현이의 주인이 나야, 아니야 나야, 아니야 나야, 나간 주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나귀 새끼 왜 들어가요? 어디 쓰려고요? 쓸모나 있어요? 그게 굉장히 하찮은 존재예요. 그거. 힘도 없어요.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뭐로 데려가요? 그 수많은 주인들의 물음에 예수님의 대답은 딱 한마디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다른 말은 뭐예요? 내가 쓰겠다고. 비참하고 나약하고 찍소리 하나 못해도, 능력도 없다고 해도 내가 쓰겠다고.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산나 환대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예요. 그럼 그 영광의 자리에 맞게, 그 격에 맞게 이왕이면은 좀 있는 자, 교양 있는 모습 같이 대동할 수 있어요. 멋있게 등장할 수 있어.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가자고 했어요? 나귀. 너 쓰겠다고. 나귀같이 바보 취급받고 어디 가서 놀림이나 받고 두드려 맞기나 하고 불쌍하다 못해 비참한 너를 내가 타고 가야겠다. 늠름한 백마, 건장한 말 아니야. 나귀 너를 내가 쓸 거야. 더 나아가서 내가 너를 살릴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호산나를 외치는 그 사람들은 다 의아해해요. 다 궁금해해. 왜 예수님 말을 안 타? 왜 저 하잘것없는 나귀 새끼야? 모양 빠지게.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즉 이 복음,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서로 다 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다 보잘것없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서로 볼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너희들을 부르신 줄 알아? 잘나서가 아니야. 많이 배워서가 아니야. 왜? 나귀라서. 너희가 나귀라서 부른 거야. 나귀는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부정하고 나약하고 비참한지 알아요.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에 어떻게 버려질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쓰겠다고 부르셨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요. 나귀는. 이 나귀 새끼는요, 지금 처음으로 사람을 태워본 나귀 새끼예요. 태어나서 처음 사람을 태웠어. 처음으로 사람의 무게를 느껴본 나귀 새끼입니다. 그러니 건장한 예수님이 탔을 때에 이 나귀 새끼가 그 무게를 못 이겨 다리가 후들후들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눈이 하얘. 눈앞이 노래.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비틀거리지만은 끝까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그 임무를 이 나귀 새끼는 완수하고야 말아요. 왜? 감사해서. 이사야 1장 3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소가 나오고 나귀가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근데 나귀가 뭘 안 돼요? 주인의 구유를 안 돼요. 구유가 뭐예요? 그 밥통이죠, 밥통. 그죠? 주인이 나를 위해서 나의 그 구유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어떻게 나를 챙기시는지, 나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그 은혜를, 그 노고를 누가 안 돼요? 나귀가 안 돼요. 나귀가. 부정한 짐승 취급받는 이 나귀조차도 주인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안다는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한 주, 그 시작을 그 누구도 아닌 나귀 새끼와 함께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나귀만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자기 온 힘을 다해서 나귀가 모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사실 오늘부터죠. 고난주간 이 특별 성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도 꼭 데려 나오세요. 뭐 숙제 많다, 뭐 할 게 많다 데려 나오셔서 따로 여기서 숙제하더라도 교회 꼭 데려 나오세요. 나 위해서 모든 것 다 바치시는 마지막 예수님의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 길이에요. 그 길 외로이 혼자 걷게 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같이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결심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나귀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 심령이 이 나귀 새끼같이 되어서 아무짝에 소용없는 불쌍하고 비참한 나 같은 걸 왜 어째서 부르셨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고 그 부르심에 감사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귀 새끼 비틀비틀해도 그 임무를 완수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내 온 힘 다해서 내가 당신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종려주일 수많은 사람들은 잔치와도 같이 축제와도 같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모두가 흥분하고 들뜨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 홀로 외로이 예수님 혼자 성경의 한 페이지를 성취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나귀 새끼가 자신의 임무를 묵묵히 온 힘 다해 성취하고 있는 것을 말씀 통해 살펴봤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보답한다고 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은 그러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피조물 되는 나귀 새끼만도 못합니까? 이제는 내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정말 나의 위치가 어떠한 모습인지, 그런 비참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체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서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말씀을 정확히 깨닫는 가운데에 이제는 나라도 쓰시겠다고 할 때에 아멘으로 손 들고 나가서 예수님을 태우고 함께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늘픈 동생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성회가 시작이 됩니다. 날마다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비통한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어떤 한 걸음 한 걸음 통해서 이 십자가의 길이 완수가 되었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는지 깨달아 알 수 있고 진심 어린 감사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